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 자체가 복받을 자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같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복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인생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이 되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단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온 이 우주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히 됐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우연히 됐다는 말은 자신들도 아니란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소리들이지요. 우연히 됐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게 다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어리석은 그 바보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조그만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도 그냥 우연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방대한 우주가 우연히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가 믿을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연히 됐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건 인생의 바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기에 이렇게 정교하고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고 정확하게 어떤 순리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지, 그게 우연이 됐으면 수천 년이 지나올 동안까지 이 우주 모든 천체가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억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바보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심 속에 가장 정말 그분이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 땅덩어리, 이 방대한 우주는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펼쳐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이 지구 땅덩어리,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려고, 사람이 이 땅에 거하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만든 것이 우주 전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여져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가 시간을 만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오잖아요. 이건 창조주가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거할,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 만물은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람이 거할 일이 더 이상 없어지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이 땅에 더 이상 사람을 둘 이유가 없어지면 그냥 더 이상의 이런 구조를 갖춘 이 모습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 땅에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찬송하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찬송이라고 일컬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도록, 그래서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다가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조그만 공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오시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총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과 늘 가로막힌 담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것이 가로막힌 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참 깊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모른 채 앉아 있으면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 주마다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해방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종종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심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배우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나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옷깃을 한번 여미고 들어가겠잖아요. 바로 그런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 다가와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관심적으로 아무 관심 없이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을 입어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찾으시는,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당신은 진짜 예배합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그분을 뵙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진짜 나를 보실까? 나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정말 임하실까? 나를 찾으신다.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하시면 예배를 1시간 동안 우리가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전혀 감각 없이 맹송맹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야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은혜가 임하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으시는지 안 찾으시는지 알 수 없는 모습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우리가 그분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적어도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1시간을 예배했을 때 우리 심령이 정말 그분께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입고 정말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져 오고 이런 은혜를 적어도 입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기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예배가 거절됐느냐, 아니면 오늘 나의 예배를 그분이 참 기뻐 받으셨느냐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이 지구상에 처음 예배의 모습으로 소개한 이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인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인생이 지금 지음을 받아서부터 처음 출발부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 뵙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말씀해 오시고 정말 그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내 생애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내게 있는가? 때론 내 눈시울이 적셔지도록 퍽퍽 울어본 적이 있는 그런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이 예배의 현장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내가 예배할 때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딱 끝났을 때에 이런 은혜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왜 나를 안 만나 주셨는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그분을 찬송함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저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찬송함 속에서도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그래야 내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고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가인의 예배는 어찌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채 예배를 한 것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한 거예요. 그냥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농사를 짓고 했으니 그냥 농사 짓는 거 한 묶음 갖다가 드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예배가 결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이 그냥 단지 하나의 예배가 의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1시간 갔다 오면 됐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런 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원해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주일은 언제부터 준비가 되느냐, 적어도 토요일 오후부터 준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렇게 하루가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떠서부터 시작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죠. 눈 뜨면 바로 그날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성경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제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일날을 옛날 사람들은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짠 날이라고, 공일. 근데 토요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느냐?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산군 때려잡자 해가지고 반공일이니까 반공일, 공산군 때려잡는 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공짠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적어도 반주일, 토요일은 반주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배우러 간다고 하는 이 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가인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드려질 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정말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으세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으로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으셔서 죄를 그분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적어도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 이런 우리의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죄가 다 사라지고 다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것에 무관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치도 않을 뿐더러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냥 마음 끌린 대로, 마음 이끌린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냥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우리 상황대로, 우리 처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의 정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별로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도 정말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많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을 당연시 받아들여 버리면 오늘 이런 모습과 같이 돼버려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은총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냥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그냥 멋대로 내버려 두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조차도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예타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로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다르게 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또 더 나가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회개하면 그 죄는 다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지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다시 그 죄가 다시금 또 우리에게 달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말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도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누구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친숙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갑자기 다 쏟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웅크리고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아벨을 쳐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 예배와 예배 중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한 시간 들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예배로 다가오기 위해서 예배 전의 예배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맞추니 우리 삶으로 나가는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들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별로 구별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원어에 보면 그냥 농사지어서 베놓은 이 곡식 묶음들을 그냥 지나가다가 한 묶음 들고 와서 그냥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관심 없이 예배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만나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양이 지금 양이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양이 어떤 양이냐? 그리고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잘 보호되고 잘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구별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그게 첫 새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새끼를 봤겠어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결코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때 당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같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지금 가인과 비교해서 가인과 상대가 안 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못한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옳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물질들,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서는 흔히 우리가 주일연금이다 이렇게 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주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속전이다라고 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의 증표와 같이 드려지는 것이 구약에는 속전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심 앞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드려지는 것이 주일연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하나를 준비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왜 드리는지 알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뭐 주일연금 드리려 하더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연금을 고백할 때에 그런 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도 형식이 없어요.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 마음이 담겨지는 고백이 되어져야지 아무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해드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또한 감사로 드려진 부분들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가 또한 10분의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마음,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이 아벨과 같이 적어도 준비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과 달랐다는 겁니다. 가인은 한 뭉치 갖다가 그냥 드리고 말았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난 양 새끼를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 양 새끼가 혹시라도 다른 데 빠질까봐 다칠까봐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을 때에 기꺼이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그분이 찾으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적어도 가인과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찬송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심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늘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온 자가 바로 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되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오면서 잘 준비된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이 예배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더욱더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정말 자기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통독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참 기억하게 되면 오늘 이 예배의 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는 가인이 따로 있고 아벨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가인이 내일은 아벨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아벨이 내일은 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예배로 다가오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그 찬송의 소리가 내 심령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내 심령의 소리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도 정말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에 오시는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에 오시기를 내 마음을 그분이 감동케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참으로 심히 갈망하며 드려지는 예배. 네.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았다 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참 우리 깊이 좀 인식하십시다. 그냥 앉았다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정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받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받았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분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셨기에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잘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 내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아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